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번들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요즘 성경을 읽는,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 권, 한 절, 한 장 이렇게 나눠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12소선지서,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걸 그 나눠진 것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그렇게 긴, 그래서 분량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소선지서도 다 더하면 67장이 됩니다. 그럼 분량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하나로 읽어라. 그래서 보면 이게 약간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요즘 이 매일 성경이 어쨌든 6년에 한 번씩 그 성경을 전부 다 묵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가 아마 6년 차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2장씩 아니면 이렇게 3장씩 함께 읽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읽어도 보니까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2편에서 134편까지는 전부 다 시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시온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다윗 왕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다윗 왕 하면 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시온산, 성전산, 전부 다 성전이 머물러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2편에서 134편까지를 하나를 읽어도 큰 무리가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2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제일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나눠서 본문의 흐름을 좀 찾아보면 되는데, 1절에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서양 언어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먼저 하려는 말을 먼저 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합니까? 왜 기억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기억하소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의 모든 겸손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의 겸손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처소에 안착하기까지 어떤 열심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겸손하게 섬겼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런 맹세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장막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런 열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으로 머물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거대하고 화려하고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는 텐트 안에 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여호와의 장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인데 옛날 아주 고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원이 되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6절에 보니까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는데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다가 에브라임 지역이고 나무밭은 그 기럇 여아림 옆에 근처에 있는 숲인데 그곳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다윗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궤를 찾고 여호와의 궤를 시온에 모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일을 보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나의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그의 자손들에게도 왕위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왕위에 앉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시온도 택하셔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성도, 다윗 자손에게 모든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시작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겸손함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다윗에게도 복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었고 다윗의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이 되었고 그 지역에도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 시작되었느냐? 다윗의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다윗의 겸손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감히 쉴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성막 뭐라고 할까요?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중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징물이 바로 이 법궤와 성막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열심, 그 겸손을 기억하십니다. 말뿐 아니라 실제로 헌신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의 중심이 항상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기도했던 일이 성취되면 내가 가장 먼저 성전에 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요즘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서도 하고 또 제가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너무 감사한 일 있을 때 하나님 만나러 교회로 달려와서 여기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괴로울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고개 숙이고 이 장막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법궤나 장막은, 그 성막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발등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지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성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성전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열심을 보이신,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헌신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셨고 하늘의 복이 막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궤가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전능자의 성막이 있다면, 많은 초점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의 자기 의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예수님 없으니까 자기 의가 되고 정죄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열심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행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소서입니다. 나의 의, 내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다윗의 열심을 기억하소서, 그 일 때문에 이런 거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안에 주어진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는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대적을 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과 가난함과 괴로움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택하신 종족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번성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이 부분을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3편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성전이 결국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하나를 이룬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만들어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뤄가며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가거든요. 이게 너무나 행복한 보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4편에서는
이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는 다들 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또 맞이합니다. 이번 주에 주일 예배 금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데,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예배당이 꽉 차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함께 하나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이 세상 계속 갈등하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옳다, 내가 더 높다, 내 말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옳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로마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받은 명령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 모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주를 바라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모아주신 것이 이 갈등하는 세상,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열심 내고 제가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여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아주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뤄왔던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 예배가 있는데 이번 주일 예배에 다 함께 모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